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른이 없고 주인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구원하리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존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하고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왕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악한 마음에 이끌려가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백성된 우리들은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타고 가신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린 나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분명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조연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조연이 바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시간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왕 되신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열 문화의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게 되면은 그 이전에 나온 말씀, 곧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고 고난 당하시며 또한 부활하시게 된다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고 계셨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원, 곧 감람나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나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감람나무가 많은, 올리브나무가 많은 그 동산 가까이에 있는 산 쪽에 있는 동네가 벳바게와 베다니였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 동산 가까이 가셨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너희가 그 마을에 가게 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귀는 충분히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지만 아직 다른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였습니다.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나귀를 최초로 사용하십니다. 곧 이 나귀는 그 누구에게도 사용되지 않았던 순결한 나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나귀를 풀어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를 풀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나귀의 주인이 물어볼 것입니다. 왜 네가 이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귀를 풀어가는 목적입니다. 곧 이 대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나귀를 쓰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 나귀를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나귀는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소중한 표징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그 일에 이 나귀가 쓰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외적이고 단순한 생각입니다. 더 중요한 쓰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왕 대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왕, 그 왕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는 목적은 바로 주님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이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제 나귀의 주인이 당연히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 가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대답을 그대로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데에 이 나귀를 쓰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 나귀는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였기 때문에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타실 나귀의 안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그 겉옷을 펴서 땅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왕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소중한 교훈과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는 이 세상의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동물이었습니다. 나귀는 비록 미천한 동물에 불과하였지만은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참으로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길 살아갈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지식과 재능을 많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쓰임 받는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재능과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지난 2005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의료원의 행여병자 병동에 2005년 7월 어느 날 한 행여병자가 노숙하는 분이 이제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몸이 많이 아프셨던 모양입니다. 그 행여인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그분을 도와주는 섬기던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에게 그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서로 친해지다가 보니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보따리 속에는 놀랍게도 10,000원짜리로 3,000만 원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3,000만 원이라면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 3,000만 원이면 지금 아마 억대 이상의 돈의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이나 아니면 국어를 해서 얻은 돈이 있으면 그것을 새 돈 10,000원짜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지도 않고 늘 그 보따리 속에 넣어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행여인 환자분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그 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의식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첫 번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전세를 살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면 찜질방에 가서라도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그 주인의 의식주 아무데도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지위를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장군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여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 소녀로서 전쟁터에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끌려갔고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참으로 약하고 쓸모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종이 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게 되면 주인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서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 그 여종은 참으로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기 주인이 치유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능과 지식과 믿음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묻혀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나귀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쓰셨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쓰임 받기는 하지만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잘못된 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명장으로 롬멜 장군이 있습니다. 롬멜 장군은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갔던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갑부대를 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전투에서 영국군을 말할 수 없이 괴롭혔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50살 때에 최연소의 나이로 별 5개 5스타 원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히틀러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최악의 인물로 꼽히는 히틀러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히틀러에게 쓰임을 받을 때 인류는 전쟁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은 잘못된 사람에게 쓰임을 받아서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여러 이단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단 지도자들, 그들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제사를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갈취를 행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불행에 빠뜨린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주님 앞에 나온 소년입니다. 그 소년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작은 소년의 한 끼 점심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남은 것을 채우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읍시다. 저 나귀처럼 쓰임받읍시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어린 나귀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쓰임받은 그 나귀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